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충동적으로 낸 많은 헌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충동적으로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부흥회 하는 헌금이 다 충동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수입이나 자신의 가정 환경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을 헌금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성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이 후회가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상황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냐면 그렇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과 상의를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돈을 모으는데 모아봐야 결국은 가게에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돈을 가져올 텐데 남편이나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집 문서부터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헌금의 범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의 현금을 냈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게 맞냐? 위험한 거 아니가? 남편과 부모님께 이야기를 한 거냐? 만약에 했대. 이야기를 하고 다 협의를 한 거란 말이죠. 자기 믿음대로 낸 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회계 처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교회가 다 금고가 있진 않아요.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금고가 없겠죠.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금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넘어선 금액일 수 있어요. 너무 큰 금액이나 막 갑자기 집문서가 나와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이 다 나와 있으면 그냥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음은 알겠고 중심은 알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받을 수 없다 하고 다 돌려줍니다. 웬만하면 다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텐면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알고 그 마음의 이해는 되고 믿음은 알겠지만 이걸 받으면 가정이 파괴가 될 텐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은 알겠으니까 이것은 가져가라 라고 돌려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다 돌려준다. 다 돌려주는데 이게 돌려줄 수 없는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을 하실 때나 헌물을 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돈이 사라질 경우가 있어요. 돈이 샜거나 돈이 사라질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헌금 봉투를 받는 사람은 재정부인데 그 재정부에서 그것을 기록을 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헌금 봉투에. 그럼 10,000원짜리가 10장이 있다. 근데 그것이 10,000원짜리가 10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에서 헌금을 빼서 세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새버렸어요. 그러면 9장이면 나는 10만 원 헌금했는데 기록은 9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로 재정부에서 이거 기록을 누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재정부가 잘못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큰 금액을 헌금을 할수록 직접 헌금을 하겠다 하면 봉투에다가 이름과 금액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봉하셔야 됩니다. 풀로 봉하든 본드로 봉하든 봉을 하셔야 돼요. 막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냈어요. 그 자기 양심이겠죠. 10만 원을 내고 나서 10만 원을 써요. 근데 안에 보니까 9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1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안에는 9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 갑니다. 함부로 교회 돈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재정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결국 나중에 돈을 찾으러 오실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봉투에 적혀있는 돈만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1억을 했다고 하는데 적혀있는 돈은 1,000만 원이면 1억을 한 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금을 하고 봉하고 이름과 금액을 반드시 써라. 그렇게 해야 그만큼만 돌려줄 수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좌이체 하세요. 요즘은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좌이체해서 증거를 남겨 두십시오.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지금까지 내 모든 헌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계 연도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산과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목적 헌금은 그 목적의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액의 헌금이나 헌물을 보관하는 방식과 기간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1년, 어떤 교회는 2년, 어떤 교회는 1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규칙과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의 법과 규칙대로 맞게끔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고 나서 후회가 된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냥 그 한 주간 안에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헌금과 헌물을 할 때는 본인의 능력껏 본인의 믿음대로 하시라. 과하게 하지 마시고 과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믿음이니까.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과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가족과 상의를 해라. 내 돈이다. 진짜 순수한 내 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지분이 가족에게 있거나 가족의 생활비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런 가족과 상의하고 허락받아서 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큰 금액을 헌금을 할 때는 특별하게 헌금을 할 때는 이성을 차리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재고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돕자라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서 상의 없이 드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 찾아오고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 멱살 잡고 돈 돌려내라. 아니 내가 어떤 돈을 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자기 돈, 자기 아들 돈, 자기 며느리 돈 뺏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헌금 시간에 본인이 헌금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정중하게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돌려주는데 왜 목사와 교회를 쓰레기로 만드느냐 이거지. 제발 서로가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려달라 하면 웬만하면 다 돌려준다. 정중하게 오셔서 찾아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웃으면서 다 주고받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